말씀의 제목은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 상담가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상담하면 어떤 겁니까? 상담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화를 풀어 웃게 하는 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속담만 알아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텐데 가는 말도 더럽고 오는 말도 더럽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가 속담에는 뭘 갚는다고요? 잘못하면 천냥빚을 더하는 역사가 말을 잘못하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라는 건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 그래서 탁구와 같고 테니스처럼 주고받는 게 대화다라고 하는데, 욱하는 마음이 막 하게 들게 되면은 우리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 교회가 놀러 가든지 차에서 그러면 또 여자들이 모였으면 조용히 해! 라고 하는 분들이 남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특이하게 하루에 3만 마디를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남자는 1만 5천 마디를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서 여자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잘거리게 떠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사가 깊어요. 차를 타면 멀리 가도 똑같고 그냥 계속 누군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신방 갈 필요가 없더라. 차 안에 앉아있으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참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먼저 예화를 들기를 원하는데, 해밍웨이입니다. 이분은 노벨상을 탔고 플래처상을 탔던 미국의 대표적 작가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이 들어봐요. 그렇다고 설교를 대신해 주면 됩니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작가입니다. 작곡가로 하려다가 지휘자가 보이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작가입니다. 이 작가. 그래서 그렇지만 돈도 많이 벌고 어렸을 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하나님을 버렸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나는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공허함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큰 염증으로 머리를 쏘아 죽고 마는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2월달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설을 지냈지만 마음이 공허합니까? 아니 자신이 공허합니까? 주변의 마음이 공허합니까? 외로움이란 공허함이란 이런 것들은, 마음의 상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주변을 참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외로워서 힘들게 뭐든 결정하는 사람도 이 시대에 너무 많아.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이다, 일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가 상담해 주는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건 예수님은 상담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상담가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도 요한복음 이사야 9장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은 실제적 상담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상담가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상담가로서 유대 땅에서 많은 인기를 얻어요. 세례 요한보다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세례 요한보다 인기를 얻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로를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유대 남자는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남자를 다른 나라로 보내고, 왜요? 너무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이들이 지나쳐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혼혈족을 만들자.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남자를 다른 데 보내고 또 그 다른 남자를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그 땅을 혼혈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무역로가 있는 해안도로, 바로 갈릴리 해변과 연결된, 그래서 동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있는 지역이라 많은 이방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 물건을 옮겨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았던 지역이라 여기를 개취급,
장녀 취급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여자는 그 직선으로 가야 될 사마리아 길을 삥 돌아서 사마리를 빼버리고 다른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은 직접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외면하고 침을 뱉고 또 가는 길에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낮 정오에 이 야곱의 우물가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팠는지 먹을 거를 사러 가고 혼자 이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기르려 할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라고 할 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저에게 말을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뜸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넌 달랐을 거다. 그러면서 특이한 말을 합니다. 왜 물을 달라 해놓고서 이제 말합니다. 뭡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너에게 주리라. 아니 특이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겠습니까? 우물이 있다가 또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좀 줘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뜸하는 말이 뭐를 말합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 아니 왜 총각이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때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예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5명의 남편이 있는데 현재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로서다라고 하면서 뭔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으면서 선지자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다른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합당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여태까지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런 자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그 말 앞에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중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회심했다고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땅 가서 창피해서 정오에 사람 피해서 나왔던 그 뜨거운 태양빛 장렬한 지중해 그 빛을 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안 보고 싶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사람 가운데 가서 와 보라, 예수를 보라, 이렇게 변화하는,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상담과 만났을 때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기 때문에 하나 주목할 게 뭡니까? 물이 있어요. 이 물이 하나의 샘물이란 폐계와 또 하나 우물이란 프레오가 있어요. 똑같은 물은 아닙니다.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리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라 폐계라 말하는데, 그 물을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초막절에 행사를 합니다. 초막절에 어떤 행사를 합니까? 물을 기다가 물동이를 성전에 두는데, 거기다가 물을 붓는데 물이 쫙 성전으로 흘러가는 이런 그 행사, 이런 그 시청각 효과를 하는데, 내가 그러다 왜 그 행사를 했냐? 그러면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성전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생수의 강을 만날 수 있다 말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샘솟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샘물이 어떻습니까? 샘물이 계속 솟아나기 때 그 안에는 미움, 질투, 더러운 것을 씻어낼 능력이 내 안에 없지만, 그러나 물이 계속 나와서 넘치면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될 수 있고, 어떻습니까? 평화로운 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다.
동으로 가도 살리고 서로 가도 살리고 북으로 가도 살리고 남으로 가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주님은 치료할 수 있는 상담가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담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샘과 샘물의 차이가 있도다 말씀하는데, 또 하나 상담가로 소개하는 구약을 말씀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소개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대요.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정사를 메었대요. 정사권이 있대요. 그 이름은 기묘자래요. 모살. 참 어렵잖아요. 기묘자, 기묘, 기묘하다.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놀랍다, 경이롭다. 더 나아가 모사라 말합니다. 상담가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데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상담가로 카운셀러로 오시겠다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한 아기가 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아기의 몸으로 올까?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래. 아까도 영생하는 샘물을 주리라. 영존한다. 영존하는 게 뭐 있을까? 영존하는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시간 전에부터 계셨던 온 우주를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전능자, 전지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과 동동한 본체가 동동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평강을 산출할 수 있는 분이에요. 평강을 만들어 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줄 수 있다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한 평화를 주시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런 아기 예수 탄생 십자가,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져? 그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을 예정했어요.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을 희심시켰어요. 여러분을 중생하게 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하는 소산한 샘물을 여러분에게 갖다 대버렸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샘솟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울이로다. 너희가 기쁨의 구원의 우물이래요. 이 구원의 우물, 기르리라는 말씀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시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지고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생명수 강을 줬어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을 줬어요. 근원적으로 이 예수를 만나 중생하지 않으면 기쁨과 평강을 연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늘 메말라요. 갈증이 있어요. 세상적이에요. 더 나아가 성탄의 아기 예수를 뭐라 말합니까? 바로 모사라, 상담가라 말합니다. 상담가, 카운셀러 말입니다. 이 땅에 카운셀러가 많아요. 상담가가 많아요. 뭐 병원 가면 상담가 미리 정해놔야 되고, 얼마 동 그리고 무슨 상담할 거를 다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상담 받지 않습니까? 또 변호사도 많은 또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법률적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설턴트들도 상담해 줍니다. 경영가도 상담합니다. 상담 한번 받으면 어떤 사람은 1시간에 2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상담가, 이런 사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돈도 들지 않고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상처와 눈물과 억눌림과 가난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할 때 언제든지 무료로 언제든지 대기하셨다가 상담해 주시는 그분, 바로 카운셀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이거는 영어로는 원더풀, 경이롭다, 신기하다, 놀랍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는가? 이런 분이 있는가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탄생한 게 놀라워요.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이 놀라운, 더 나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놀라우신 분, 경이로우신 분, 기묘자라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분은 오늘날 시간에 어떤 길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오. 수고하고 모든 짐이, 염려, 걱정, 근심, 절망, 외로움, 트라우마, 견고한 짐, 모든 것들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연약해요. 염려스럽고 걱정 많이 하고, 그럴 때,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아라. 너희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주가 안위해 주십니다. 그 성당과 아기에서는 이사야 11장 2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모략을 갖고 있어요. 모든 모략. 그러니까 인간에는 수가 없고 답이 없더라도 어때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바둑을 보세요. 초짜하고 이거 뭐야, 지금 우리나라 바둑이 신진수인가 신한수인가 그 1등인데, 전 세계 1등인데 그냥 똑같이 바둑 두는 것 같은데 길이 있어요. 이거 묘수가 있다니까요. 풀어갈 수 있다니. 여러분이 이거 이까쯤 내가 해보자. 이거 만만히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벌써 그 단위 들면은 뭐 몇 수가 보여요. 앞수가. 하나님은 수는 무고한 수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거기서 또 재능이 무궁하셔요. 아니 창조자인데 뭘 못하겠어요. 인간의 지혜를 떠나, 인간의 시험을 떠나. 그래서 이 모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에처로 자기 백성에 증명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가다.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 이것만을 못하겠지, 이것만은 해결할 수 없겠지.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떠나갔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원보혜사, 또 다른 똑같은 보혜사, 누구를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온 땅에 충만하며 이곳에도 충만하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늘도 카운셀러가 되어서 상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담을 뭘 하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없지만 난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노라. 바로 주님이 평안을 줘요. 그리고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도, 또 나아가 잘못된 선택의 후회 속에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후회 주고 꾸짖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은능히 지혜를 주신다. 구하라, 구하라. 시험 당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도, 더 나아가 어느 때도 깊은 절망 속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상담하고 있고 일반 상담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의 중심은 뭐예요? 바로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이에요. 다른 일반 상담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리학을 통합한다, 일반 상담을 통합한다, 배제한다, 아주 무시한다. 다 이게 몇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상담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 세상 목표는 뭐예요? 그냥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상처 치료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특징이에요. 기독교의 상담의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 그래서
기독교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권사님이나 신앙 있는 사람들은 권면하라 하잖아요. 그럴 때 꼭 붙잡을 게 뭐예요? 한 손, 이 오른손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이 한 손, 오른손은 꼭 주님 붙잡고 성경 붙잡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그냥 왼손은 얼마든지 가까이 가요. 예로 슬퍼해주고 아파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데 이 손도 이 손도 이런 것도 다 오른손도 안 붙잡고 한다면 결국 같이 시험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늪에 빠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손은 하나님 붙잡. 교회 상담을 합니까? 교회를 붙잡아야죠. 교회 상담을 합니까?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그런 모든 교우들을 하면 목사님을 붙잡아 줘야지. 이 손을 붙잡아야죠. 결국 이해한다, 공감 간다. 그러나 결국은 다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오른손은 꼭 붙잡을 거 붙잡지 않으면 정처 없이 뭡니까? 같이 비난하고 같이 불평하고 원망제조기, 불평제조기예요. 어떻습니까? 상담하는 어떤 상담이 왔어요. 내가 지금 제조업을 합니다. 공장을 했더니 그럼 당신 아내는 뭡니까? 불평제조기입니다. 원망제조기입니다. 날마다 불평만 하고 있대요. 원망만 하고 제조하고 있대요. 그러니 이게 한 손으로 하나님 안 붙잡으면 같이 불평, 원망, 제조하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영적인 상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와 이거 어떻게 그거 해결할 수 없지 않아요? 그 세상은 그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담과 이 성경적 상담의 차이를 갖고 아까도 완전히 배제한다. 이거 일반 상담 완전히 배제한다. 일리도 있어요. 왜요? 출발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출발했는데 세상은 프로이드, 심리학, 뭡니까? 원초와 초와 초자 이런 것들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상담을 잘 해석하고 심리를 분석하면 해결점을 준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달라요. 답이 다르서 완전히 배제한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자잖아요. 그러면 의사도 주시고 약도 주셨고 간호사도 주고 그렇으면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치료자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다 하셔요. 그런데 복음 전파의 도구라는 수단을 통하여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불광적 은혜를 줄 수 있어요. 강력하게 은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이 양쪽을 잘 보지 못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쳐서 예수 믿는데 일반 상담만 일반 치료만 받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의지도 안 한다. 그것도 좀 너무 신앙이 없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용인 정신병원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좀 덜 미친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덜 미친 건 무슨 말인지 알죠? 완전 미친 사람이 있고 덜 미친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웃더래. 히히 막 웃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툭 치면서 너 미쳤지? 그러더래요. 그래도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미친 놈이 미쳤다고 하니까 자기도 웃겨서 죽겠더래요. 자기가 웃으니까 다 웃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 저 목사도 미쳤어. 그러니까 이 일반 상담의 한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처방 어떻게 상담을 하라 말합니까? 첫째 상담은 아까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네가 주는 물만 먹지 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준다. 영생하도록 주는 샘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는 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이 파이프가 딱 막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사역해도 기쁨이 없어요. 딱 막혀버렸어요. 관계가 절단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어야지요. 그럴 때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갑자기 은혜를 받았는지 어디서 예배합니까? 할 때 이거 유대인 남자라면 이런 말하면 충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성전 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해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다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이고 중보자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어느 곳이나 예배하면 너희들 만날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계속 어디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치료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상담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예배라도 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공적 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공예배요.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공예배, 공적 예배. 이 예배라도 잘 드려라. 예배란 말은 뭡니까? 워십입니다. 월스, 가치 있다. 그것도 또 하나 뭘 합성합니까? 섬기다. 가치 있게 섬기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어떻게 섬겼을 구약의 야곱은 어떻게 왔습니까? 지팡이를 잡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벌벌 떨면서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기력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였더라. 엘리야가 뭡니까? 예배하려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너희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라. 점심으로 나와라. 그럴 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지체 의식이 있습니다. 평안을 갖습니다. 또 자아가 성철됩니다. 마음이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런 외적인 유익을 바라본다면 잘못하면 세상적으로 흘러가요. 하나님께 예배는 평가, 유익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난 예배자다, 예배 드린다, 이게 기본이 깔려 있고 이거 하나님이 그냥 플러스로 이렇게 예배할 때 주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유익이 뭘까? 뭐가 유익? 아니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셨구만. 이거 모두 필요 충분하다. 이 은혜가 충분하다. 이 상태가 되어질 때 참다운 예배고, 그럴 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가 최고의 상담을 받은 상태고요. 성령의 통제와 지시를 받은 상태고, 그럴 때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찬양으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아버지께 항상 감사가 떨어지잖아요. 감사거리를 찾아요. 감사한 말을 해요. 그리고 피차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최고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자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처방은 예수를 만나라. 두 번째, 영이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어라. 이것만이 기본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상담했을까의 책을 보니까 상담의 중요성을 알아. 상담이 뭔가를 알아라. 누구에게 배워?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의 상담은 성경적이었어. 상담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목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상담의 기법은 뭡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이 경청이란 말이 뭐예요? 경청. 한자로 보면 이 경청한다. 이게 뭐냐? 이 경청이란 기자 옆에 열십자, 마음을 다 들어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면서 들어주는, 이게 경청이에요. 경청. 상담의 중요한 거는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그렇군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지만 어쨌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최고의 상담 수가서 영인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했구나. 문제 해결은 예수를 만나라. 샘솟는 샘물을 만나라. 영이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상담했구나. 상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상담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도 잘 몰라요. 우리는 경청도 못해요. 남자와 여자와 부부가 커피숍에서 이렇게 가면 어때요? 이렇게
딴 데만 쳐다보고 있으면 부부일까요? 예도하고 있는 걸 이런 질문하면 너무 뻔한 질문 같아서 대면 부부는요 대면해요. 너 앉아있나 커피나 마시고 있고 딴 데나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예도하면 어때요? 같이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지 뭐 잘. 근데 부부는 대면해요. 그냥 앉아서 대면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부 대화 속에는 통역사가 필요하대요. 이 사람 이 말하는데 이 사람 저 말로 듣고 있고, 이 사람 이 말하는데 저 말 들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통역사. 좀 돈 들여서 갖다 놔요다가 인공지능을 갖다 놓던지 서로가 대화가 틀리대.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또 어떻게 합니까? 금성에서 온 여자 둘이 만났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뭐처럼 안 맞아요? 로또 안 맞는 것처럼 안 맞아요. 그런데 틀린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끼리도 대화가 남자끼리 대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애들 둘이 독감에 걸렸어. 그러면 이게 사회적 행정적으로는 그래도 잘 왔어. 뭐 그 독감 애들은 그렇게 커야 돼. 이건 사회적이고 행정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심층적으로 아프겠다 애들 대단해. 그럼에도 교회 나왔어. 나 같으면 못 나왔을 텐데. 그러면 흐뭇하는데 남자건 부부건 모든 사람은 그 내면의 소리, 심리적 소리를 다 듣지를 못해요. 자기도 못 듣는데 자기가 상대방이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화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대화를 해요. 그래서 경청이 안 된다고 남자가 마스크를 쓰면서 여자에게 한번 들어보려고 했대요. 마스크 쓰고 여기다가 X자를 붙이고 딱 5분 되니까 죽겠더래요. 못 듣겠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잘만 들어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데 대화가 되는데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예수님의 처방은 다윗은 외로웠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10년 동안 도망자였어.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셨나이까?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왕까지 되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금심함이. 종일토록 금심한데 종일토록 원수가 나를 막 치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언제 나를 그 한 명의 군인만 자기를 죽이려 해도 힘든데 수천 명의 군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오리다. 주님 의지할 때만이 구원을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예배하노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덕을 베푸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찬양이 하나 나오잖아요. 시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 음찬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다윗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만 상처가 임한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물맷돌로 이겼다? 그건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물론 그것 갖고 이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은 해결자라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면 죽은 하나님 아닙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웠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이
이 사람은 여리고 땅에는 세무서장, 이스라엘 땅에 세 군데 세무서가 있었는데 여리고에 가장 많은 낮은 지역으로서 물도 풍성해서 많은 물건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에 세무서장이 삭개오였어요. 세무서장이 되는 방법은 시험 봐서 보는 거예요. 머리 똑똑하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 앞잡이로서 시험 봐서 이 세무 잘하면 세무 들어가고 세무서 소장이 됐으니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큰 부자래요. 근데 키가 작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어떤 왕따?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 딸을 절대로 보내지 말라, 시집 보내지 말라, 그리고 이 사람이 상대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침뱉어요. 그러니 그 집 지나면 침뱉어요. 그러니까 겉에 와서는 막 세무서장님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막 침뱉고 이런 걸 못 느끼겠어요. 너무 외롭고 가진 건 다 가졌지만 외로워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나는 이렇게 대단한 머리를 갖고 똑똑한데 왜 이렇게 외로움이 많은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외로웠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낮은 지역, 예루살렘이 700구지고 이 여리고는 마이너스 해발 1100m를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온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뭔가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 되었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자, 이게 참 좋은 시간, 만나보자. 저분이 좀 다른 것 같다. 그 당시에 종교계는 아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과 서기관 다르다. 좀 예수를 만나볼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동네에 막 가득 길가에 있어. 그러자 사람들이 좀 배려해서 키도 작고 세무사니까 앞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면 좋겠네. 그런 배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인산인해 이루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만지면 뭔가 해결된다, 부를 이룬다, 성공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요. 이건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 앉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확 돌아서 그 나무 밑에 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을 때 예수님이 쳐다봐요. 눈길이 맞춰요. 삭개오야 부릅니다. 아니 성경에 이름 부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 이름을 안 불러요. 자기도 나이도 들었고.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충격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집에 가겠다. 자기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유대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회개하겠나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도 잊어버린 자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다 라는 영원한 샘물을, 샘솟는 샘물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안에 모시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총과 복을 삭개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상담하셨을까는 최근에 책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목록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면 목사님한테 일일이 물을 수도 없고 저도 상담의 책을 다 뽑아봤어요. 근데 20년 연주생 중에 상담은 외로움은 1번, 2번 이렇게 하라 이만한 카운셀러 두란노 나온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하나 보면서 나는 이 문제, 나는 너무 미움의 견고한 진이 너무 많다. 욱하고 분노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내가 예수 믿어도 늘 금심과 걱정을 한다. 그러면 주님을 뭐 하라 합니까? 노래하래요. 노래, 찬양하래요. 그냥 세상에 랩이나 음악 말고 하나님 잔잔한 노래들. 옛날 어른들은요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이 다 통합니까? 그런데 주님 만나고 어떻게 했을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거 하나 갖고 아침에도 찬양, 새벽에도 찬양, 낮에도 찬양. 어르신들은 그렇게 찬양하면서 얼굴을 빛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대단한 목회자가 없더라도 왜요? 그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을 의지했고 안식을 누렸고 평안을 누렸고 질서를 누렸고 찬양하면서 은총을 누렸지 않아. 여러분이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 찬양이 나를 살려요. 내 가정을 살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어요. 다윗이 찬양하고 수금을 타자 사울에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여호수아비 찬양하자 적들을 이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찬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치료가 있고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상담가입니다. 이분을 보혜사를 뭐라고 하면 파라클레토스라 말합니다. 파라 곁에 불러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시고
머무르겠던 예수님께 떠나가시고 내 곁에 내 안에 팔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를 주리라.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다라방 오순절에서 주님은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누구라고요? 보혜사. 한자는 보호할 보입니다. 보호받고 싶어요? 나 보호할 자가 없어요. 나는 고아해요. 난 남편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가르쳐주고 인도해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최고의 전문가 전능자 그분이 너희 가운데 너 안에 역사하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위로자예요. 컴포던트.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같이 밀어주고 끌어준 위로자예요. 그분은 최고의 카운셀러 상담자이라고 말하고 언제? 혼란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이 혼란하다 질서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감정의 상처를 치유받아 땅 밑에까지 갔을 때 주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죄의 유혹에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하기를 하시는 하나님은 의지하며 능히 피하게 시험을 이기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힘든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십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보혜사는 계시고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무료로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파라클레토스로 격려하고 부르고 보호하고 은혜 주고 상담할 이분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보혜사, 그 역사를 체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교회가 탄생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급한 강한 마음으로 임하시자 그들이 두려웠던 사람이 두려움이 이겼어요. 외로움을 타고 건포였던 사람이 이겼어요.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말했어요. 내 중심, 내 기쁨만 살았던 내 권력만을 찾아왔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살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자 순교까지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삶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새벽에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기도하시고 정오에 기도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구하는 거구나 생각하는 거에 능히 넘치게 채워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날마다 즐겁게 예배하고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능력과 치유가 이루어지고 나만 살고 나만 위로해달라는 이런 이기적 신앙에서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권면해주는 아름다운 상담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